됐어. 화질이 좀 떨어진다면 일단 이걸 괜찮아, 해놓고 괜찮아. 나중에.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일생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신 법대로 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에게 주님께서 일러주셔서 고레스가 조서에 내린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왜 살아야 되며 얼만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채리는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자손손 계대를 잇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다 끝냈는데 계시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와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까지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사실 6절에 아멘이 있어서 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7절까지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2장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2장 21절인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승리다. 승리.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또 우리 성도가 승리할 거예요. 교회가 승리할 거고 그래서 승리다. 요절은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그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장 20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끼리오 예수 에르코마이 타코 아멘 끼리오 예수 뭐 그런 예수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얼른 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우리가 마지막인데 안 믿는 자들한테는 예수님 오시는 게 참 비극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내 생일보다 더 내 일생 일대 최고 최후 최상의 날로 정하고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결혼하는 날보다 귀한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고 찾는 날이 주님 오실 날. 4절입니다. 1장 4절 다시 돌아와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의 교회가 몇 개 있어요? 7. 사실은 수백 개가 있는 거죠. 그러나
7개라는 건 대표성이에요. 7은 완전수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흩어진 교회의 대표성, 완전한 대표성을 가진 교회가 7개로 뽑았다. 그런데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는 뭐죠?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장차 오실 일, 장차 오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면 주님만 오시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성신 하나님께서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오실 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거죠. 마찬가지로 7 교회도 대표성이다.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 그 보좌는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7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 성령. 또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이 뭔가? 죽은 자들. 부정모혈로 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부정모혈로 난 사람은. 근데 그 중에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오 나의 주여,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할 때 오 마이 로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난 다윗도 예수님 보고 오 주여 이랬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다윗 왕의 진짜 소유 주인이시고 다윗 왕보다 먼저 나신 프로토콜이 뭐냐면 시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다. 아담과 하와를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언제 오셨어요? BC 3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우리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딱 오신 거 보니까 오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보신다, 하나님이 또 갚으신다, 뭐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이런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도 손발.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닮게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피조물 형상대로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지었어요. 2000년 전에 모든 죽은 자들이다 하는 거에는 2000년이 지난 2014년 12월을 사는 우리네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죽을 거잖아요. 우리가 죽기로 작정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별짓 다 해요. 영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안을 해냈어요. 얼음에 재서 썩지 않게, 죽었는데 그렇게 냉동 드라이 아이스, 후르시초프, 스탈린, 김일성, 김정은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또 동방으로 가면, 서방으로 가면 뭐가 있죠? 로만 캐톨릭의 누구예요? 그 교황들은 다 냉동 보관되어 있어요. 밀랍 처리되어 있어요. 왜냐? 자기들은 무흠하다 그러거든요. 교황 무흠설을 주장한다고요. 교황은 무흠해, 흠이 없어. 흠이 없다라는 자체는 영생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죽어버렸어. 죽은 거 보니까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많아. 많은 것 중에 제일 큰 흠이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아비가 된 거야. 사단이 된 거야, 사단. 왜 거짓말해? 왜 하나님 자리에 지가 갔냐고.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익스큐즈 하려고, 좀 덮으려고, 컴프로마이즈 하려고 밀랍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 냉동해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황이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 들어가 있고 김정은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는 앞으로 1억 년이 가도 스스로 못 살아나요. 마지막 심판 때 악인의 부활로 영벌 심판의 부활 때 살아나요. 그런데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프로토콜 한 거 보니까 사람의 육체로 오장육부 이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셨다. 두 가지네요. 예수님이 모델이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나사로 예수님 이따 죽었잖아요. 네.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부활. 나사로 다시 살아났죠. 살았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또 죽었어. 네. 그 다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아직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에녹 또 엘리야 이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런데 예수님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사흘.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무슨 제명으로? 저가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지가 동격이라고 그런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빌라도가 죄명을 붙이는 죄패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비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자. 자칭.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게 맞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유대인의 왕하고 그 죄표명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죽였어. 죄가 없는데 죽였으니까 사망일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만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죄값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 말씀 어디 있죠?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문구 자체가 있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시그리서에 있는데 한 절만 딱 찾으면 줄줄이 나오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실문을 받고 또 막 핍박을 받았지만 그 반대로 핍박하지 아니하시고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4장 15절 4장 15절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4장 15절. 어떻게 찾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리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맞아요. 10부에서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다.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이거 아닌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저는 저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저는 죄를 어떻게 해요? 범치 아니하시고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 없으십니다. 없으시고.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를 모르시는 분을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 분을 그냥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분한테. 뒤집어 씌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아는 우리로 하여금, 죄덩어리인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죄 알지도 못하고 죄 없으신 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의가 뭐예요? 의. 우리 저 덕재 형제 됐어. 의가 뭐야? 의. 의가 뭐라 그랬죠? 항상 히브리 말로는 째다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러면 멜레크 체데크, 평강의 왕, 의의 왕, 샬롬 왕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할 때 의, righteousness 의는 째데크. 그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째데크를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이다. 그걸 또 다시 또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관계다. 죄 없으신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의가 되게 하셨다. 관계가 되게 하셨다. 그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한 말이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시니까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보다 먼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서 살아났다, 태어났다, 먼저 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에게 붙은 자요. 다음은 셋째는 살아남은 우리니 살아있는 우리라도 결단코 그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 지금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 세 번째는 살아남은 나인데 우리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더라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보다 뒤다 이거예요. 뒤다. 늦는다. 근데 그 순서가 순서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의 same thing, same time에 동시에 부활한다 그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 부활하는 거, 살아있는 사람 호련히 변화하는 게 거의 동시다. 그러나 순차적으로는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주 안에 붙은 자, 세 번째는 살아남은